천국 백성이시죠? 예. 어떻게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떠신가요? 만만치 않으시죠? 천국과 그 삶의 가치 체계가 전혀 다른 이 땅에 천국 백성이 좀 잘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누가 더 잘 사나 그러한 사람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눈여겨 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여겨 보아야 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보는 눈이 있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면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당신 보는 눈이 있구만. 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실 때 이게 권면인가요? 경고인가요? 권면으로 들리십니까? 경고로 들리십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맞이할 결과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경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과 희생이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본을 받아 사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보기는 보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는 눈, 즉 영적인 식견과 안목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식견과 안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믿음의 식견과 안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생긴다. 오늘 보라고 말씀하시고 눈여겨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결국 같은 말이죠. 본다는 것은 결국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실 때 단순히 쳐다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 참 대단하시구나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리만족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으셔서 대리만족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뇌하고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애쓰는 자들의 삶을 보고 그냥 멋있다 박수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경고를 빌립보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짓 교리,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러한 그릇된 신념으로 복음에 반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실 수 있는 보는 눈이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흔히 율법주의라고 대변되는, 더 엄밀히 말하면 공로주의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에 대한 경고라고요? 공로주의. 이게 참 위험해요. 나는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는 더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다 공로주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율법의 공로가 선제되어야 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무언가 우리의 공로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지도 마시고 본받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도리어 부끄러운 그것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세상적으로는,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그런 영광으로 삼았던 것을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종교적인 자랑은 이 말씀에서도 재차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정결 음식 철저하게 지켰어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과감하게 해로 여기는 겸손을 보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셨던지 그것조차 은혜로 여기시며 그것을 공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이거 다 공로주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행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은혜파 혹은 반율법주의, 도덕 폐지론자, 이런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됨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성숙하기를 사모하며 분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언급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얻었다 하기도 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기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이러한 사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육신의 정욕을 일삼는 기회로 삼는 은혜파 사상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거짓된 주장일 뿐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 입기를 사모하며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의 성숙, 우리가 다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 성숙해야 하는데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공로로서의 행위의 구원을 외치는 율법주의자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열매 없는 구원, 행함 없는 구원을 외치는 소위 은혜파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의심하게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간과하게 가르치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율법의 종노릇하지 마시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과 열정은 식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면서도 이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삶, 이걸 지금 본받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공로주의, 반율법주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본받다라고 할 때 이 본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원래 이 충격 후에 남은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손에 난 못 자국을 만져라. 못이 박힌 다음에 그 남은 자국, 그게 흔적이고 그게 본이에요. 그 남은 흔적이. 여러분, 우리 뭔가를 보면요, 그 잔상이 남습니다. 아주 강한 것은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게임을 하지 말라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괜찮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이 내게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거짓된 교리 또한 나에게 치명적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 쌓이다 보면 자칫 너희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간절하면 대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바울이 차라리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지금 여러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경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에게? 왜 그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발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행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건 나를 본받아야 될 대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나를 본받을 대상은 빌립보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교인 전체, 너희 모두가 다 누구는 본받고 누구는 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본받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이거 없습니다. 절대 이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본받기 위해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말씀의 자리에도, 봉사의 자리에도, 전도의 자리에도, 교제의 자리에도 야,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형제들아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어요. 13장에서 세 번째 지금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언급해요. 나나 너나 주 안에서 다 형제야 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동등한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나라고 뭐 다를 것 같니? 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수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대사도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당당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수년이 흘러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 이 시점에서도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다 내던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아직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든지 이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도 아직 아니야. 나도 여전히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굳게 서 있자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눈물로 경고하는 이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잘한 일에 자고하지도 않고 실패한 일에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겸손히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경주할 테니 그걸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약속 있는 계명을 준수하며 완전한 데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분들을 본받아 살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겸손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읍시다.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같이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야 니들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마. 나만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보는 눈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보는 눈.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목을 하는데 아마도 빌립보서 2장 22절에 등장하는 디모데나 25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을 자를 바라보시고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눈은 듣는 귀에서 옵니다. 보는 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여러분에게 참되고 옳은 모델을 보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